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맷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맷돌은 아래쪽에 있는 순맷돌,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앞맷돌, 그리고 앞맷돌에 붙어 있는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순맷돌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순맷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돌아가는 이 앞맷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폭풍 같은 어떤 환경들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분, 이 맷돌 속으로 알곡을 집어넣으시면서 맷돌을 돌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맷돌 안에서 우리는 부서지고, 그리고 깨지고, 그리고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 고운 가루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보통 13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이 방문하시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부터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보좌에 앉을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선지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13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 131쪽 말씀 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라는 껍질을 벗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형태, 어떤 자기 의도 가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루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루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불순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한 그 고운 가루가 다른 가루와 한 덩이가 되어져서 불에 구워져서 놓인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성소에 있는 떡상입니다. 떡상. 여러분, 이 성소는 우리의 감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속에 있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잠재의식.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고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의 의가 제물이 되어서 떡상에 놓인 진설병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트리시기 위해 때로는 막다른 골목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물 없는 구덩이에도 떨어집니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갔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치 맷돌 속에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 맷돌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그 속에서 부딪히고 부서지고 갈리어지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거친 덜로 하나님께서 내모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해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를 내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은 사람이 성취해 놓은 어떤 의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의의는요, 이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웃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기도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존 샘포드 분이 열방을 치유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자기 의도, 우리의 어떤 의도, 더러운 걸레보다 더 가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한 어떤 자기 명성도 양의 배설물보다 더 낫지 않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걸레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딱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보좌 앞은 그에게 최악의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불완전한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모순투성이의 의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더러운 걸레보다 못한 자기 의를 들고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지극히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지극히 완전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개념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완전이란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는 무익하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냐 하면 우리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군데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더러운 옷이래요. 더러운 옷이래요. 더러운 옷이라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세탁을 해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계속해서 세탁을 하는 것처럼 빨아야 되는 불완전한 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 스스로 죄에 대해서 판단했잖아요. 내 기준으로 판단했잖아요. 혹 다른 누가 보더라도 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합니다. 사람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릇망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죄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망에 통과하려고 하면 그 어떤 작은 죄보다, 그죠? 우리는 더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죄를 버려두고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깨트리신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에 걸려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의 의가 그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율법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율법을 외우는 사람, 11조를 잘 하는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셨을 때 더 많은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착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옷과 같고 배설물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은 히브리 신앙의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집을 건축할 때 동서남북 네 곳에 놓는 모서리에 놓는 돌입니다. 이 돌이 잘못되어 버리면 집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집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 모퉁이 돌이 네 군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선민 사상이 바로 히브리 신앙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에서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선민이라는 특권이 있거나 선민이라고 해서 면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민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진실하고 더 의롭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서뜨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빻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빻아야 할 것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기 의입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율법을 외우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11조 생활을 합니다.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